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이 뭐죠? 제목은 하나님 난 괜찮아요. 지만 정말 난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네. 과학자들이 그 책을 봐도, 또 철학자들, 또 경제학자들, 미래학자들, 더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까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괜찮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 인간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죄성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이래야 될 대상인데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싸워요. 더 나아가서 서로 죽이려고 그럽니다. 뉴스에 보면 가족끼리 싸우고 죽이고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전쟁하고 있는데 사상자가 50만 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우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그 민족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이 하마스의 사상자가, 죽은 사람이, 사망자가 17,000명이랍니다. 너무 많이 죽으니까 17,000명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몇 명만 죽어도 난리 아닙니까? 계속 진행형이에요. 하루에 300명씩 죽고 있어요. 300명이 날마다. 이스라엘은요, 좀 거긴 덜하지만 1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세기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1억 8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이 3배 정도 되는, 넘는 그런 사람이 이 100년 안에, 지난 100년에 서로 전쟁으로 서로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죄성 때문에 음식물, 우리나라에서 1년 음식 때문에 낭비하는 것이 5조랍니다. 근데 그 5조면 북한 지금 아사자 굶어 죽고 아이들이 굶어 죽는데, 그 북한 주민들 다 전부에게 2년 반에서 3년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로만 버리는 그 비용이 그들의 2년, 3년을 식량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그 버려지는 그 음식물만 모아도 세계의 기근과 이 아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성 때문에 서로 죽이고, 한 곳에서는 남아 돌아가고 한 곳에서는 굶어 죽고, 또 인간은 왜 괜찮지 않은가? 인간의 이 무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능. 그래서 괜찮지 않아요. 만물의 영장 같지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는 걸 우리가 낮출 수가 있나요? 이제 점점 뜨거워진다 그래요. 또 이 추워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나요? 조금 기껏하는 게 이제 온도,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공해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내연 기관을, 이제 자동차를 이제 전기로, 그 모터 배터리로 바꾸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게 지금 세계에 총성 없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고 대단하고요. 네. 그러나 지진, 가뭄, 홍수, 전염병 우리가 최근에 겪어봤죠. 아무것도 아닌 그 안 보이는 세균이 인류를 얼마나 혼돈케 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지, 그리고 연료도 궤도도 기관사도 없는 이 지구가 수십만 킬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차를 지금 타고 있어요. 언제 이탈할지, 충돌할지, 멈출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또 괜찮지 않은 것은 이 무능뿐만 아니라 무지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존재의 뿌리가 내가 왜 여기에 왔는가?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규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껏 하는 얘기들이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우연의 산물이라 그래요. 우주에 던져진 존재. 신은 죽었다. 아우성하는 거예요. 삶은 자신을 초국하길 원한다. 멋있는 말이에요.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초국하는 게 그럼 뭔가? 밑도 끝도 없어요. 어떻게 초국해야 돼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우성입니다. 그런 것 말고도 인간은 괜찮지 않아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저는 만나보고 책으로 또 상담으로 많은 또 내 자신의 삶을 살아봐도 정말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돈 때문에, 이 사람은 건강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문제가 있는가 했더니 부유한 사람도 더 문제가 많아요. 또 낮은 사람만 그런 거다. 높은 사람은 더 문제가 있어요. 출세하지 못해서 그러나 출세한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은 거 아십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같이 있어서 싸워서 힘들다 그래요. 근데 그 한쪽이 떠나니까 또 더 힘들어해요. 이거 뭡니까?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아유, 이제 젊어서 직장도 열심히 다녔고 자식도 키웠고 시집장가 다 보냈고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부모님도 다 여여서 이제는 좀 괜찮을 것 같다 했더니 뭐가 찾아와요? 이제 60 정도 이렇게 전후되면요, 이제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질병의 노예가 다 돼요. 자유인이 같지만 질병의 노예, 질병의 장애라는 것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60 전후가 되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60 넘으신 분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자식 다 키우셨잖아요. 시집장가 다 보내셨죠. 예? 부모님도 다 돌아가서 저 뭐 걱정거리 없으시죠? 그동안 잘 성실하게 해서 돈도 좀 벌어놓으셨죠? 예. 그럼 이제 괜찮으시겠네요? 목사님, 뭐가 괜찮습니까?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여기 저기 이 동네 저 동네 얼마나 아픈지. 월요일은 내과 가야 되고요, 화요일은요 정형외과 가야 되고 외과 가야 되고요, 수요일은요 한방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늙히고 줄이고 눌러주고 뭐 초 또 촛물에다 담가가지고 또 신경통 없애고 거기 별게 다 있어요. 풀포전을 다 받아야 된대 돌아가면서. 응? 또 약국 가야지요, 비뇨기 가야죠, 예? 정신과 가야죠, 약 받으러 가야죠. 월화수목금 다 60이 되면 뭐예요? 질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60이 되면 이제 질병의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저히 난 괜찮다고 말할 수가 없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아니면 외적으로 이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난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
80억이랍니다. 작년 12월 15일 날 그 통계가 2022년의 통계가 80억이 넘었어요. 그때. 지금 저 80억이 넘었겠죠. 80억 인구가 다 한결처럼 뭐예요?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어서 다들 이런데요. 괜찮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난 괜찮아요. 80억이 다 죽겠다 그러는데 괜찮지 않다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난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많은 상황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나듯이 다 죽겠다고 괜찮지 않다 그러는데 하나님 난 괜찮아요 하면 따라하시고 합니다. 하나님 난 괜찮아요. 하나님 눈에 딱 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감탄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괜찮으냐? 그래 내가 너를 정말 괜찮게 하리라. 내 믿음대로 그 믿음을 체험하고 믿음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간증하며 믿음을 누리는 괜찮은 인생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오늘 에녹상이 정신 차리세요. 네. 엉뚱한 데 읽어가지고 저도 제가 잘못 적었나 막 저도 막 찾느라고 그냥 본문을 다른 데를 읽었는데 오늘 이 무비보셋 한번 따라하세요.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이고요, 사울 왕의 손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었는데 블레셋하고 전쟁이 할아버지 때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쟁 때 할아버지 왕도 죽고 아버지 요나단 아버지도 죽고 또 숙부인 아비나답이라는 숙부가 또 있었는데 그 사람도 죽고 하여튼 사촌 오촌 다 죽어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옛날엔 전쟁이 나면요 진 쪽은 하여튼 다 죽는 거예요. 눈 뽑히고 뭐 그냥 다 죽어요. 여자는 다 잡혀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그 아테네하고 이 페르시아하고 싸움이 있었어요. 어디서 싸움이 일어났냐면 아테네 그 동북쪽 위에 그 마라톤이라는 광장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페르시아를 이기고 아테네가 이겼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바로 펠리피데스라는 사람이 그 이겼다는 소식을 갖고 뛴 거예요. 어디 아테네 시내까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준비하고 지금 도망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마라톤 광장에서 아테네까지 시내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42.195m예요. 그래서 근대에서도 지금도 마라톤 하는 게 그 거리를 뛰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왕들도 다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졌을까? 이겼을까? 그런데 아테네 전쟁하고는 반대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모가 모든 것을 다 갖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왕자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져서 그 옛날에 왕궁은 다 돌로 돼 있어요. 돌에 애를 패대기 친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머리는 안 다쳤는데 이 고관절인데 다쳐가지고 성경에 나옵니다. 두 다리를 못 써요.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보니까 혹시 내 친구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친구인 거 아시죠?
요나단이 죽었지만 요나단의 가족이 없냐? 보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나이다. 장애가 얻었습니다. 그래, 그를 오라라. 그래서 그에게 원래는 다 죽여야 되는데 왕조가 바뀌면 그 위험에 그 불씨를 두지 않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하고 친구였기 때문에 그를 왕가로 데리고 와서 모든 대접을 해주고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날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땅을 다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신하, 사울왕의 신하였던 시바라고 있습니다. 이 시바를 무비보셋을 섬기고 이 모든 땅의 재산을 다 네가 관리하라, 이렇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도망갈 때도 다윗이 무비보셋은 그 신하가 와요. 그 시바라는 신하가 나귀에다가 먹을 거 막 떡 엄청 과일을 준비해서, 여러분 그 평상시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도 피난 갈 때는 아주 귀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 선조 왕도 피난 가서는 그 묵이라는 물고기가 그렇게 얘기했어. 야, 묵이라 그러지 말고 은어라 그래라. 다 갔다 와서 먹으니까 맛이 없어가지고 도루묵이라고 해라. 그랬더니 그게 도루묵이라고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때는 그 무엇을 먹어도 맛있는데 그 시바가 갖고 온 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야, 고맙다. 근데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딨냐? 이랬더니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그 사울왕의 왕조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기회가 왔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를 되찾을 때가 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영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요. 내가 그렇게 걷어들였는데 검은 머리 걷어들이지 말라 그런 말처럼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서 시바에게 뭐라 하냐면 그 재산을 너가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찾은 거예요.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그럴 때 24절 그겁니다. 왕이 떠난 날부터 이 무비보셋이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발을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정말 그 다윗 왕의 피난 가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윗 왕이 고생하는 것 그대로 자기도 씻지 않고 또 먹는 것도 또 잠자는 것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누명 쓴 거, 또 재산 다 뺏긴 거, 그리고 이 시바를 원수를 어떻게 할까, 너무나도 많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정말 이 무비보셋은 뭐예요? 결코 괜찮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성경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 무비보셋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시바에게 땅을 다 주십시오. 저는 내 주 왕께서 집에 평안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예.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왕이여, 저는 괜찮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우리 사모님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비보셋은 참 좋아한다고. 여러분, 무비보셋은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몸도 지금 굶었어요. 씻지도 못했어요. 잠을 제대로 살지 못해요. 누명을 씌웠을 때 여러분 잘 수 있습니까? 막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 원수를 볼 때마다 얼마나 증오가 있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도 도무지 괜찮지 않은데도 단 한 가지, 뭐예요? 왕이
평안이 돌아온 것만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이 무비보셋처럼 우리도 사실 안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안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 당신이 온전케 온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나는 괜찮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고른 거예요. 우리가 안 괜찮지만 한 가지, 하나님 당신이 계심으로 난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괜찮은 사람이 없는데 다 어두운데 빛이 비칠 때가 있어요. 무비보셋이 이렇게 빛이 나온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난 괜찮아요. 보니까 괜찮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아시죠?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뭐 재산뿐만 아니라 몸이 창자가 비틀어진다 그랬어요. 뼈가 썩는다 그랬어요. 성경 보세요. 그런데도 뭐라 그럽니까? 상황이 그런데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정말 하박국은요 괜찮지 않단 말이에요. 죽고 싶다고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못 살겠다고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그겁니다. 에?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욥이 여러 가지 뭐 재산, 친구, 뭐 누가 떠나고 뭐 친구들 어떻게 피부한 걸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자식이요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여기서 뭐를 더 얘기합니까? 괜찮습니까? 자식이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괜찮아요? 아마 재산 없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친구들이 다 떠나고 자기 몸이 피부암이 걸려서 죽어도 욥은 괜찮았을 거예요. 욥에게 가장 아픈 거, 자식 7명, 남자 7명, 여자 3명이, 그 꽃다운 애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애들이 한꺼번에 죽어요. 괜찮습니까? 괜찮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괜찮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니엘의 제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난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괜찮습니다는 단어는 없어요. 하박국에도 욥에도. 그러나 그 얘기예요. 여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게 뭐예요? 난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난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독일의 그 히틀러 시대 때에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순교할 때 39살이에요. 그 신학 공부하고 뭐 이러고 이랬으면 20대부터 그렇게 한 거죠. 30대부터 목회자를 했는데 히틀러가 이 독재하고 성경을 막 왜곡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핍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영국의 이 신학자 라인 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참 올바른 기도예요. 우리가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그거하고 싸우는 사람도 미련한 것이에요. 근데 또 내가 고칠 수 있고 이걸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그것도 참 잘못된 것이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도 이 기도를 합니다. 리버의 기도를. 이 리버가 영국 사람인데 아는 사람을 해가지고 모든 걸 해가지고 이 본헤퍼를 빼냈어요. 미국으로 빼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히틀러의 그 고문과 착취, 이 감옥 또 죽음에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괜찮다. 히틀러가 당신을 이제 해하지 못할 것이다. 고문하지 못할 것이다. 잡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마음대로 이 저서도 하고 얘기도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보네포는 고맙다고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히틀러가 아직도 정권을 잡았는데 그는 들어갑니다. 다시 독일로 들어갑니다. 난 괜찮습니다. 전쟁과 고문과 죽음의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편지를 써요. 이 리버에게 고맙습니다. 나는 이 미국에서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죽어가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면 불 속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곳이라면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히틀러한테 고문을 당하고 나중에 사형으로 죽습니다. 39입니다. 지금까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그를 살아있는 양심,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은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도자 1순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마무리를 질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괜찮아요 하는 노래.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그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난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이런 노래예요.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예.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너무 빨랐네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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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이제 아셨죠? 한 번 더. 아셨죠? 그 곡조가 있으면 우리 아실 텐데,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간단해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예. 불어도 크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합시다. 다시. 그럼 크게, 마이크 든 사람도 좀 크게, 마이크 좀 나오게 해주시고요. 예. 파도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한 번 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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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아멘. 우리 방송실 괜찮아요? 예, 힘들죠. 지금 이거 들어야지, 가사 내야지, 막 힘들어요. 예, 우리 뒤에 마이크 가진 우리 션이 괜찮아요? 예? 처음 듣는 곡을 부르라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난 괜찮아요. 괜찮지 않지요.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있고,
너무 아파서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은 사람도 있고, 너무 아파서 죽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괜찮아요. 왜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되고, 절망의 인생이 절망의 인생이에요. 절망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이 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난 괜찮아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아멘.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저에게 구원이 있잖아요. 따라하세요. 저에게 구원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파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난 괜찮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난 괜찮아요. 어떤 파도가 일어나도 난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내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우리가 괜찮지 않다는 거. 누구나 다 괜찮지 않다는 거. 그러나 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 난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1분간만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